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25년 새해가 밝고서 벌써 1월 말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그 결단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25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있죠.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종종 방영이 되는데 셰프들이 이렇게 음식을 완성하면 심사위원들이 그 음식들을 맛보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이 참 저는 긴장되고 이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이렇게 심사를 할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종종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음식을 입에 넣고 맛을 음미하는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씩 하면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그 씩 올라가는 그 입꼬리를 보고 있자면 제가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제 입꼬리가 같이 올라가는 걸 느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마 두고두고 그 음식점들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한 만족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나 달콤한지 내 입을 심히 즐겁게 만들어주는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마치 꿀송이와 같이 달콤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의 감격이란 참 대단합니다.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푹 그 말씀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나의 미각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영혼 깊은 만족감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한 충족감, 말씀을 통한 만족감,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빈 강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고 또 충분하게 제공받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는 것,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말씀을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은 다분히 지성의 활동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성의 활동. 쉽게 표현하자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C.S. 루이스라는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의 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세계인 지옥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힘쓰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가령 왠지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성경을 한 장도 읽어보지 않았던 그런 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고파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읽고 싶어지는 겁니다. 성경책 읽어봐야겠다 하고 성경을 딱 폈어요.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이 영적인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니까. 그렇게 성경책을 펼쳐서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찰나에 마귀는 우리 마음에
오늘 점심 뭐 먹으려고 했었지? 오늘 고기 뭐 사려고 했지? 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던 흐름이 순식간에 점심 메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영적인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을 그 귀한 순간은 완전히 무산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진리와 관련된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서 스스로 진리에 대하여서 질문하며 진리를 탐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통한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강력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에 있어서 지성을 사용한다라는 것, 진리를 붙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C.S. 루이스는 그 책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이 지성, 생각하는 활동이라는 요소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와 함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구약편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바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성경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머리에 기억해 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성경적 지식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등등등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는 신앙에 있어서 지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상당히 홀대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탁월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성 개발을 막는 현대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정규 교회 예배의 영적 효력에 대한 과신이다. 다시, 영성 개발을 막는 현대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정규 교회 예배의 영적 효력에 대한 과신이다. 무슨 의미냐면 정규 예배, 즉 이런 수요 예배나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금요 철야 등 공예배를 드리면 영적으로 충분히 회복되고 채워지게 된다라고 지나치게 확신한다라는 거죠. 마치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나의 신앙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공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예배만으로는 영적인 충족감을 결코 채울 수도 없고 영적 성숙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과신이에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에 의한 충만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을 지닐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동적이라 함은 스스로 신앙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장성한 신앙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매우 수동적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모든 행동 양식이 부모의 말과 부모가 가르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영적인 판단을 내릴 줄 모르는 신앙적 무능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삶이 편하기는 합니다. 편하기는 해요. 건강과 질병에 관해서는 의사에게 의존하고, 경제와 관련된 것들은 해당 전문가에게 의존하고, 또 영적인 것은
목회자에게 의존하며 사는 게 굳이 머리 쓸 필요 없이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골치 아픈 것들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전문가들의 말과 생각에 따라서 살면 그만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한 성숙한 인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종이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의견도, 아무런 주관도 없이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일하는 것처럼 타인이 말하는 대로, 타인이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 사는 삶, 이런 삶을 과연 자유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종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자원하여서 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의존하여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굳이 그렇게까지 골치 아프게 성경을 묵상해야 되나 하는 안일함과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의 그 깊이를 안다면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참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시려고 했던 것인가? 그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 핵심이 바로 지성의 자유, 생각하는 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그 지정의 세 부분, 모든 부분에서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게 되는데, 이 세 요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지성의 변화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성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라. 진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적용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마음은 원어로 생각이라는 개념이 많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바꿔서 너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될 만큼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 특별히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 원인도 변해요. 감정의 근거가 바뀐다라는 거죠. 또 생각이 변하면 나의 의지를 사용하는 대상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돈이 세상의 중심이고 또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 나는 행복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의지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이 변화됐어요. 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세계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려야지 하는 그 의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영한이라고 하는 현대 기독교 사상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그 변화의 중심은 지성의 변화, 생각의 변화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의 변화, 그리고 변화된 생각으로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생각해가고 고민해가는 활동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신속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사탄의 유혹은 또 얼마나 교묘하고 강력합니까? 사람의 지혜로 이런 복잡하고 신속한 세상 속에서의 그런 교묘하고 강력한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능히 간파하고 견뎌내고 무마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의 가장 높은 지혜를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모든 영적 판단과 영적인 고민들을 목회자에게 일임해버리고 공예배 때 듣는 설교로 모든 진리에 대한 생각 활동을 대신해버린다면 말씀에 대한 고민들, 말씀에 대한 적용들, 진리를 배우고 생각하는 일들을 포기해버린다면 과연 사탄의 도전을 간파하고 영적 전투를 승리해낼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단언하건대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교회 잘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를 승리해낼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17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는 말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하다 라는 말은 원어로 질문하다 그리고 검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했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끊임없이 자신의 지성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진리인지를 끊임없이 날마다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작업이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그동안의 신앙적 분위기 안에서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활동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듣는 것에 익숙해 있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성경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능동적으로 생각해가는 이런 활동에는 매우 낯설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소그룹 모임의 가치가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소그룹이란 소수가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고 생각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서로를 신앙으로 격려하는 지성 활동의 모임입니다. 단순히 삶을 나누는 정도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작업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소그룹 속에서 함께 한다면 그 작업이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말씀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모임이란 말이죠. 앞에서 지정의의 변화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세 요소 중에서 지성의 변화가 그 핵심이라고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토대로 함께 지성을 사용하며 진리를 탐구해가는 이 소그룹 활동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너무나 유익한 활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올해 우리 길동교회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사역이 바로 이 소그룹 순모임 사역이죠. 올해 첫 주일부터 이 순모임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 시간까지도 변경하면서 힘을 모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순모임 진행하시면서 좀 어떠십니까? 은혜 가운데 순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매주일마다 교육자들이 이렇게 순방하면서 필요한 것은 없으신가, 장소는 좀 어떠신가 여쭤보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만 둘째 주일인가 어떤 순에서 그냥 담소 나누다 끝났어요 하시는 순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웠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담소만 나누다 끝나다니요. 그래도 다행히 그 뒤로는 또 순모임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도의 변화의 핵심이 순모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이 말씀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과거에 사역하면서 생각이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 부분을 신방하면서 어느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런 거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렵죠. 저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들 수준으로 말씀을 연구하셔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 자체를 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년에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일거리도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다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그 체념하는 듯한 그 마음에 다시금 기쁨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신앙의 기세를 북돋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말씀의 은혜예요. 이 혼잡하고 신속한 시대 속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굳건함과 평안함으로 채워주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소망을 품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학업에 치여서 사는 학생들, 가정을 돌봐야 되는 중년들, 어느 누구 하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 말씀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평안함과 세상을 견뎌낼 그 믿음의 담력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냐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지성의 활동, 곧 진리를 붙들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하는 활동이 바로 소그룹 모임 속에서 순원들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뉴스에서 보도되는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 선포되었던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나를 살게 하고 위로하고 움직이게 했던 그 말씀들이 순원들의 공통 분모가 되어서 신령한 교제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소그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지성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평생토록 책을 멀리하셨던 분도 신앙서적을 읽어보기도 하고, 매일의 일상이 너무 분주한 분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시간을 확보해보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만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를 연구해보기도 하고, 혼자는 너무 힘에 부친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그런 시간을 만들어갈 형제 자매를 모집하셔서 순모임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을 가져보기도 하는 겁니다.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진리를 붙들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돼요. 쉽게 되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셔야 돼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지는 감격을 누리기 원한다면, 매우 강력하고 교묘한 사탄의 영적 도전에 맞서 싸우고 끝내 승리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훈련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했던 내 안의 공허함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소망이 없던 삶에 소망이 생기고, 식어졌던 의욕이 거룩함을 향한 의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일, 진리를 향한 지성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사적으로 훈련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노력하셔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충만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향한 의지를 세워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